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 중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30여 년간의 갓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갓난의 세월을 잘 극복해냄으로 인하여서 공산 중국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공산 중국을 세운 이후에 자기들의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서두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경제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두름으로 인하여서 경제의 실패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성에도 조금은 흠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서두르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신앙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지금 시작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준비되었느냐,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살펴야 되고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잘 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조성이 되었느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시작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를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이 하나님에 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이 일을 시작하게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예의를 갖추는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예의를 갖추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예의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예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두 가지 생각하십시오. 이 일을 지금 시작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한 다음에 여러분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준비된 가운데 일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10절, 11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이요?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노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11절 뒷부분은 여러 가지 나오죠? 11절 뒷부분 보게 되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한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을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요? 나보다 귀한 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죠. 그래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요. 맞지 않는 말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눈총을 받죠. 그런데 눈총을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눈총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죠. 세 번째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높이겠지만 지켜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해결돼요. 그게 기적이죠. 그리고 사람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게 돼요. 이게 기적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결과물,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인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시려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게 됐을 때 여러분을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에 대하여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1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에요. 띠를
오랫동안 어디다 넣었다가 빼놓으면 썩어가지고 쓸모가 없지 않느냐. 이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되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일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쓸모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자녀를 잘 되게 만들고요. 왜요? 계속 써야 되니까.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해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요. 쓸모없는 사람을 돌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도 쓰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전혀 쓰임새에 맞는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적어도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그런 희망을 줘요. 너를 보호할 거다. 너를 보호할 거다. 그리고 상황이 어렵지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되게 만들 거다. 하나님께서 계속 희망을 줘요.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망적인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희망적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12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지를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리 하리니.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냐면 포도를 충분히 수확하게 만들어서 포도를 담는 가죽부대에 모든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면 반전이 일어나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12절에서는 받은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복을 줬어요.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면 잔뜩 취했어요. 모두가. 잔뜩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왕에서부터 서민에게까지 잔뜩 취했단 말이죠. 하나님 축복을 주신 포도주를 통하여서 잔뜩 취했단 말이죠. 잔뜩 취했단 말이죠. 잔뜩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나라가.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근데 13절을 보게 되면 그 복이 무엇으로 변해요? 화로 변하는 거죠. 화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은 결국은 화로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받은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화로 변한 이유가 뭐냐? 받은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망할 짓을 한단 말이죠.
망할 짓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형통했어요? 근데 형통한 것이 화가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을 매개해서 망할 짓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받은 말씀을 예면하며 살아가게 되면, 예면하며 살아가면 자기를 통제할 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짓을 해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예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 어느 순간에 바로 변한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짓을 함으로 인해서 망한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망할 짓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복이 잠시 후는 화로 변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받은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복을 줬어요? 복을 줬단 말이죠.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괜찮지만은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화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복이 언제든지 화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받은 말씀을 예면하며 살아갔을 때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동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부자가 아니라 부자예요.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가 아니고요. 부자. 부자죠, 부자. 아버지가 아들 사이란 말이죠.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며 사랑하지도 아니며 아끼지도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받은 말씀을 예면하며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 그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이 받은 말씀을 예면하고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과 다투요. 이웃과도 다투고요. 성도 간에도 다투고요. 이웃과도 다투고요. 성도 간에도 다투고요. 더 나아가서는 배우자하고도 다투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하고도 다투고요. 그냥 다투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니까 다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투고 나면 이것은 우연이다. 상대방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인은. 다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우연이다. 상대방이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다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지? 이렇게 나가야죠. 다퉜다. 이웃과 다퉜다. 내 배우자와 다퉜다. 내 자식과 다퉜다. 누구 책임이냐? 이것은 불신자가 생각하는 모습, 불신자가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신앙인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은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내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상대방은 또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는 거고요. 그러면 쉽게 화해가 이루어지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 믿는 사람처럼 원인을 분석하니까 화해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신앙인답게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화해가 금방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싸웠다. 성도끼리 싸웠다. 누가 더 잘못했지?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고, 믿는 사람이 접근하는 방법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나가야죠. 이런 식의 접근이 안 되니까
부부간에 싸우고 나도 그 여운이 남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감정이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간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가르쳐주면 결국 누구 책임이 돼요? 내 책임이 되는 거죠? 내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해서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은 내 책임이라고 하는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원인을 제공했지? 안 믿는 사람이 잡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저의 어떤 잘못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먼저 사과할 수 있게 됐잖아요. 내 잘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다 있어요. 원리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접근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막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 나머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16절, 이 하나 다 같은 말을 그냥 반복하기 싫으니까, 똑같은 말을 쓰기 싫으니까 그냥 다른 말을 표현하는 뿐이지. 16절 이거 하나 보면 돼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하나님이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어둠이 뭐죠? 유다가 망하는 거죠.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기 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기 전,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침침이나 망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만들기 전에 유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영광 돌릴 게 뭐 있죠? 아무것도 없죠? 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도 받은 것도 없는데.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높인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회개하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예요. 회개하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이 부분을 다뤘었죠? 우리가 하나님 높인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높인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처리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겠어요? 유다가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한 징계를 하려고 작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한 징계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심한 징계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가르쳐줘요. 하나님 항상 여러분의 심한 징계를 하기 전에 심한 징계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예고를 한단 말이죠. 왜 예고를 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어서 예고하는 거죠. 예고를 한단 말이죠. 안 하고 싶어서 예고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고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 마음이 눌리게 만들어요. 마음이 눌리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누르느냐?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이 손에 잘 안 잡혀요. 이 정도로 눌리게 만들어요. 마음이 눌려요. 마음이 눌려요. 여러분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누른단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게끔 여러분 마음을 눌러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심한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지금 다 토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로 이제는 심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마음을 눌러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눌러요. 두 번째로 꿈을 통하여서 불길한 일이 나타날 것이라는 암시를 하세요. 여러분 꿈을 꾸다가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깨는 적도 있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꿈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두렵단 말이죠. 너무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일에 심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받으시면 돌아서셔야 돼요. 안 돌아서면 진짜로 있어요. 세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 핵심이 뭐였냐면 네가 화해하지 않으면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다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 옆에 사람과 자기가 불화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꼭 하나님이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실제로 와서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하게 징계하기 직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돌아서셔야 돼요.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자 하는 계획을 처리해요. 처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요. (2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2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자, 이런 일이 어떤 일이죠? 유다가 멸망한 일이죠. 유다가 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망한다 계속 들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망하겠느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망해버리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망연자실했단 말이죠.
유다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망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월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에 어찌 내게 이런 일이, 탄식을 할 날이 온단 말이죠. 탄식을 할 날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탄식하는 일을 만들지 않으시려면 금방금방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늘 죄짓고 살아가잖아요. 사람이고 어쩔 수 없어요.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죠. 여러분을 자녀를 선택하면서 뻔히 죄짓고 살아갈 줄 알면서 선택했단 말이죠. 하나님도 알아요. 그걸 인정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죄를 짓고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돌아서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돌아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 탄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순간순간마다 돌아서고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게 되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지고 살아가요. 죄를 지고 살아가요.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 오늘 회개하시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시고요. 근데 사람이 받은 말씀 살아간다고 또 항상 그렇게 사나요? 아니요. 또 죄지어요. 또 죄지어요. 또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힘을 받아서 또 받은 말씀 살아가고 반복돼요. 신앙생활은 반복이 되지. 반복이 되지. 죄와 의가 반복이 되지. 순종과 불순이 반복이 되지. 순종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불순종했으면 회개하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또 그러다 또 불순종했으면 또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날이 있게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나 그런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탄식할 때가 있는 거고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나의 내일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나의 내일은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죄 지었으면 회개하시고요. 이것도 받은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또 죄 지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은 말씀으로 살 거예요. 우리 이거 반복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나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힘이 닿는 데까지 또 받은 말씀 사십시오. 그러다가 또 죄지면 또 회개하십시오. 사람 그런 거라니까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받은 말씀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 하나님은 네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죠. 죄 안 지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죄 지고 또 회개하고, 또 받은 사람 살다가 또 죄 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또 받은 말씀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